분노와 화가 많은 당신에게 이제는 감정의 주인이 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별것 아닌 일에도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올라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 있나요? 꾹꾹 참아왔던 화가 결국 폭발해서 후회했던 경험은요? 늘 답답하고 사소한 일에도 욱하는 나.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가? 왜 나만 이렇게 화가 많지? 이런 생각에 스스로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영상은 그런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괴롭히는 분노와 화의 진짜 얼굴을 파헤치고 이 감정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이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 그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당신의 감정 해방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분노, 이게 무엇일까요? 분노는 쉽게 말해 주변 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의 강렬한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뭔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때 우리 몸과 마음에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죠. 심리학에서 분노는 자신을 보호하고 위험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자연스러운 신체의 생리 기능적 감정으로 봅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분노가 이성을 흐리게 하거나 때로는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분노를 어떻게 볼까요? 기독교는 분노를 인간의 연약함과 죄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보면서도 그 분노가 어떤 목적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의로움이 될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노처럼 불의에 대한 의로운 분노는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간의 분노는 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를 다스리고 사랑과 용서, 절제의 정신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분노와 화는 무엇이 다를까요? 분노는 위협, 좌절, 부당함을 느낄 때 생기는 감정 그 자체를 말합니다. 반면에 화는 그 분노라는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침묵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등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서 분노합니다. 나는 완벽해야 돼, 세상은 공정해야 된다와 같은 생각들이 현실과 부딪힐 때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해를 입었고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게 안 돼서 분노합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감이 커지면서 분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불공정 때문에 분노합니다. 사회적 불평등, 차별, 불합리한 상황 등을 목격하거나 경험할 때 분노를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분노는 미투 운동처럼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상처받거나 위협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남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비난받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느낄 때 분노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심한 불안이나 공포가 분노로 바뀌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분노는 상처나 슬픔 같은 더 깊은 감정을 숨기기 위한 다양한 방어 기제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부정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아예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투사는 자신의 감정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합리화는 불쾌한 상황을 그럴듯한 변명으로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반동형성은 진짜 감정을 숨기고 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승화는 부정적인 욕구와 충동을 건강한 활동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조셉 슈랜드는 우리의 분노가 자산, 영역, 관계를 지키려는 질투와 의심에서 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분노를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목적 지향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분노를 통해 일시적으로 우위를 점하거나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분노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갈망하며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인해 생기는 분노를 우리가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분노의 심각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노의 현상들은 무엇일까요? 몸이 경고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근육이 긴장되면서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두통, 소화 문제 같은 신체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에 오류가 생깁니다. 분노는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이 때문에 성급하고 편향된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서 후회할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민감해집니다. 분노를 경험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는 신체와 정신을 각성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분노 유발력치가 낮아져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사소한 일이나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쉽게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만성적인 분노 상태에 빠지기 쉬우며 결국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분노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를 억누르기만 하면 원망과 불안이 쌓여 더 큰 문제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분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자기 비하나 자학, 심하면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지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심리학적인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인지 재구성, 즉 생각을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생각이나 습관적으로 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긍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노력하고 때로는 유머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용서 또한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게일 가젤 교수의 스톱 기법을 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해보라고 합니다. 멈추기, 강한 감정이 들 때 즉시 반응하려는 충동을 멈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심호흡하기,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심호흡을 6초 정도 해보십시오. 관찰하기, 내 감정과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진행하기, 감정을 진정시킨 후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는 행동을 선택해서 실행합니다. 이외에도 감정일기 쓰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느낀 감정을 기록하고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어떤 패턴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분노의 목적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자는 이 분노로 내가 뭘 얻으려 하는가? 하고 질문해보라고 합니다. 내 분노 뒤에 숨겨진 진짜 욕구를 이해하면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분명히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훈련하여 속으로 화를 사기지 않고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통찰로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도 살펴볼까요? 철학자들은 이분법적 사고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불교의 지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분노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감정도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면 분노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혜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를 살펴봅니다. 성경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가르칩니다. 온유함으로 듣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힘을 기르라고 합니다.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내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연습을 한다면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 사람 화가 많네. 이런 말, 이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빠른 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화라는 감정을 쉽게 경험합니다. 심지어 화를 오랫동안 억눌러서 생기는 화병이라는 우리 고유의 질병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주 욱하고 화를 내는 당신을 위해 이 화의 정체와 그 문제점, 그리고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 왜 자꾸 날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화는 분노라는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화를 낸다는 것은 분노 감정을 자주 느끼거나 그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분노를 쉽게 자주 드러내는 습관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화가 날 때 나오는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은 우리 몸을 계속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욱하고 화를 내는 분노의 문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화가 많은 사람이라는 습관적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들게 됩니다. 참고 참다가 결국 터뜨리는 화도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꾹 참고 표현하지 않다가 결국 한계점에 다다르면 통제 불능의 화로 폭발하게 됩니다. 쌓아둔 분노는 원망과 불안을 키워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잘못 학습된 습관적 화도 있습니다. 과거에 화를 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던 경험이 있다면 화내기가 문제 해결 방법으로 잘못 학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화냄은 목적이 있는 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내는 화도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거나 상대를 통제하려는 목적을 숨기려고 화라는 수단을 사용되기도 합니다. 모든 분노는 권력욕과 관련이 있다는 아들러 심리학자의 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기 이상화 기저 심성에 의한 화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자신의 실제 현실과 자신의 능력이나 신념을 과장하거나 왜곡되게 생각한 결과 자신의 상황과 능력이 완벽하거나 이상적이라고 믿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나 기대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때 큰 불만이나 분노가 생기고 이를 화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강력한 신념 때문에 작은 어긋남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감정 반응을 보이는 심리적 특성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화는 단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면 우리의 죄성, 교만, 이기심을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화를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그 원인을 영적으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며 온유와 절제의 성품으로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화는 사랑과 공동체의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단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자주 내면 결국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몸을 병들게 합니다. 화를 계속 억누르거나 잘못 표출하면 두통이나 소화불량, 심장 두근거림 같은 신체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화병도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생각을 흐리게 합니다. 너무 화가 나면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충동적이고 후회할 만한 끔찍한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잦은 화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저 사람 또 화내네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그 화가 통제되지 않으면 결국 어느 순간 폭력이나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욱 하고 표출하는 분노의 화, 이제는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분노를 느낀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안에 정의감, 사랑,
상처, 열정 같은 감정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화로 표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수반되기에 화 역시 분노와 마찬가지로 다스려야 합니다. 심리학적 지혜로 화를 다스리려면 첫째, 욱하려는 감정 상태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화가 폭발하기 전에 나만의 신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소리가 커지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얼굴이 빨개지는 등 나만의 분노 신호로 인식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 이미 났다면 그 화가 더 커지기 전에 그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1부터 10까지 숫자를 세는 등 자신만의 화 진압 기술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거울 속 환한 얼굴을 보며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합니다. 둘째, 화가 나는 나만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자주 화를 내는지 파악해보는 것입니다. 운전 중에 자주 욱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를 무조건 참기만 하면 결국 터져버립니다. 쌓아둔 화를 한 번에 분출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잘게 나누어 순화된 표현으로 표출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지만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자기주장 훈련도 도움이 됩니다. 철학적인 지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화를 유발한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의 성격이나 인간성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말하면서 세상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지금 느끼는 화의 감정도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아모르 파티처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을 따라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욱하고 치밀어 오르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기억하면서 기도로 화의 원인과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려놓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용서를 떠올리면서 용서하는 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증오와 복수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는 생각만큼 그리 쉽게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과 평화, 인내, 온유, 절제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화가 많은 여러분, 이제는 그 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건강하게 다스리기를 실천할 때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분노와 화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주로 분노를 느끼시고 화를 내십니까?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